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결코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안 되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경건한 두려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사그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다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22장으로 장은 나뉘어져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21장과 연결되어서 주어진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을 보면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요, 33절부터 46절까지 포도원의 악한 일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혼인잔치의 비유의 메시지가 서로 유사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의 결론만 잠깐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의 결론이 21장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 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첫째 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일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싫습니다 거절했는데 그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뉘우치고 그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것이지요. 이 비유 안에서 첫째 아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남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인 세리들과 여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인 창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왜 충격적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누가 봐도 천국 문턱에도 못 갈 것 같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지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3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처럼 보였던 세리와 창기들은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을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1번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인 거예요. 두 번째 비유 역시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일꾼들이 열매를 거두려고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었는데 거듭거듭 거절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1장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그들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앞에 놓고 주시는 비유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 누가 봐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처럼 보였는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그리고 그 빼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를 맺을 일꾼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빼앗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원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꾼들에게 빼앗아서 열매를 맺을 일꾼들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믿지 못하고 믿고,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고 행함의 강조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뭔가 놀라운 메시지가 주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모두가 포도원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혼인잔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뭔가 오락거리가 없는 그 시대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혼인잔치와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 행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지금 왕이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왕이 벌인 잔치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1년의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싫어하거늘 할 때 쓰이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어떤 행동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모습을 싫어하거늘 이 동사의 시제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왕이 배설하는 잔치입니다. 그것도 혼인잔치와 같은 특별한 잔치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잔치지요. 왕실에서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 밑에는 반드시 올 건지 안 올 건지 답장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크고 중요한 잔치는 그냥 초청장 보내 대충 이 정도 오겠지 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오겠다고 답장을 보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잔치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이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니, 왕이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 엄격한 왕정 시대에 자칫하면 여러분 왕이 불쾌하게 이거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왕은 그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은 거듭거듭 거절하지요. 당연히 혼인잔치에 올 거라고 여겨져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런 사람들 향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참 선해요.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 초청합니다.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거 다 준비했으니까 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너무 풍성한 잔치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왕이 초청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왕이 초청해요. 거절하니까 왕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정말 풍성한 잔치라고 그러니 꼭 오라고 다시 한번 초청하는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냉담한 거예요. 무관심해요. 아니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이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앞에 나오는 비유들과 연결해서 보게 되었으면 이 비유를 받는 대상은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듭거듭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는데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지금 자신의 아들까지 직접 보내서 이들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끝까지 거절하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그 엄청난 기쁨과 행복의 잔치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거듭거듭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 거절합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고. 누가복음 보면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한 사람은 밭을 샀고 한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장가 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못 간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것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두가 다 자기 관심사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뭔가 못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거기에만 다 묶여서요.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까 그거 한번 둘러봐야 된다고. 소를 샀으니까 한번 시험해봐야 된다고. 나 장가간 지 얼마 안 됐다고. 공부하느라, 직장생활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사업하느라. 이러면서 왕의 초대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거듭.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지금 왕이 초대하는 잔치에 못 간다고 하는 이유들이요.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뭔가 심각한 죄도 아닐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특별하게 나쁜 몇 가지 행위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신의 일에 너무나 열심이고요. 그래서 뭐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듭거듭 거절하면 그게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거듭거듭 초대하는데도 자기 관심사에만 딱 붙들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면 그게 바로 그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불의와 불법과 악행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버젓하게 보여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 일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 것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나의 영원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듭거듭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지옥이라는 곳은 윤리적으로 특별히 악한 몇 가지 죄를 지은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듭거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지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의 거듭되는 그런 초청에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관심사에 팔려서 그것을 그냥 가면서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건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고 잘한다, 문제없다, 늘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다 죽을 거라고, 다 망할 거라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진심으로 외쳤던 참 선지자들은 수없이 배척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만 보내다가 이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거듭거듭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거절해요. 배척합니다. 고집스럽게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귀 있는 자는 좀 들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을, 자기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는 그들의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로 가장 먼저 초청을 받아서 당연히 1번으로 올 거라고 예상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 구원자를 거듭거듭 거절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이들을 보고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죽이고 동네를 불사르는 이와 같은 모습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반란을 일으킨 동네에서 행했던 징벌이었어요. 어느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주동자를 색출하여 죽이고 그 동네를 불지르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일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한 40년 조금 못되게 흐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략을 해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돌 위에 돌아남지 않게 다 회파시키지요. 실제로는 압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망해요. 온 세상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1950년대. 무려 1900년이 흘 동안 전 세계 나라 잃은 백성이 흩어다니다가 이제 겨우 모인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거듭거듭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 전체를 꿰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이 작은 비유에 나와요. 그 둘 중에 하나는 8절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이에 종들의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란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잔치를 다 준비해놓은 왕이요, 이스라엘에서는 거듭거듭 초대했어요. 근데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는 그대로 배설하면서 종들을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길 네거리에 서서 만나는 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길에서 만난 사람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전부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변화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초청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와 성령시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도 우린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으로 딱 제쳐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초청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을 길 네거리에 보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어요. 죄인처럼 보이든지 의인처럼 보이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부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돼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상관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라도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왕의 잔치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각양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비유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보면 이제서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역 말미에 수로보니게 그 이방인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도움을 간청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의외지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계시던 그 주님이 그 여인에 너무나 쌀쌀맞게 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쌀쌀맞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도록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된 백성들이 끝까지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멀리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본교적 선교 사역을 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주님의 공생에 어디까지나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집중되어 있던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쫙 퍼진 다음에 헬라에 있는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온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던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니까 우리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이제 거의 다 됐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우선을 두었던 예수님의 공생사역이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때를 어떤 사건과 연결시킵니까? 헬라의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건과 결부시켜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헬라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뭔가 이렇게 싹 교체가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요,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점이 맞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요, 정말 직접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유명한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오늘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자신의 종들을 길 네거리로 보내서 누구든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으로.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요,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국한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남겨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열방에게로, 땅끝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와요. 인생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지요. 죄가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모든 인류를 놓고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질 않으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로요, 온 땅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이루어가려고 하시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또 죄가 다 관영해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또 죄가 관영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그 인류가 어떤 짓을 벌려요? 창세기 11장에 오게 되어지면 급기야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바벨탑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를 쓸어버려도 절대로 잠기지 않을 만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심판에도 자기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 모든 사람들 다 흩어버려요. 언어를 혼잡하여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다 말 통하는 사람들께 다 흩어버리지요. 그때 사람들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요, 각자 오랫동안 살면서 모든 민족이 되어져요. 사람들을 다 흩은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를 폐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속에 한 사람을 택해요. 12장, 창세기 12장을 보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사람을 택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장자될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후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어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듭거듭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안 된다고, 그럼 너희들 망한다고
계속해서 이방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지만 그들 돌이키지를 않아요. 급기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독자까지 그 팔레스틴 그 땅, 정말 강대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 그 조그만 나라, 거기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지요. 끝까지 거듭거듭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하시고 이방 땅을 위하여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과 민족과 피부 색깔과 문화와 형편은 조금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왕의 잔치로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청자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바깥에 서 있는지, 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예요. 제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길에서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초청받기로 먼저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단지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들었고 하나님이 자기 관사에 쑥 빠져서, 그치요? 그냥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우리도 내 관사에 빠져서 그냥 쭉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셨다고요. 그 가운데 응해서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잔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마어마한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와 닿습니까? 하나님 한 20년 믿으니까 새로운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아니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청잔치가 뭔지를요 맛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냥 소리 잡고 살린 짐승 잡아서 그거 그냥 먹으면 배차게 되고 좀 식상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잔치는요 먹어도 새로워요. 또 다른 진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내가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너무나도 맛진 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잔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불러준 잔치지요. 단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익숙해진 것이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익숙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계속해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경이로움과 감탄과 감사를 늘 터뜨리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그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식상해지는 것보다 심각한 죄는 없어요. 먼저 된 이스라엘이 나중되고 나중된 내가 먼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새로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투성의 현장에서 강력한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 거기에 슬피 이를 갈며 운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영원한 형벌의 상징이에요. 마지막 때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분리가 되었을 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 끝없는 후회,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되어집니까? 잔치에 안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잔치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지옥에 던져질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가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택함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다. 알곡이 있는 밭에 가라지가 심겨 있는 것처럼, 추수할 때까지는 모르는 것처럼 섞여 있다. 여기 나오는 그럼 예복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복 입고 있습니까? 예복이 무엇인가? 학자들 사이에서요, 치열한 논쟁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예복은 회개와 믿음이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들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예복을요, 회개와 믿음으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요, 여기서 예복을요, 성도에 합당한 삶,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너무나 삶이 안 따라주는 성도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은혜로 값없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삶이 너무나도 안 따라주고 덕이 안 되니까 삶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초청장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잔치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다.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행실이다. 그러면서 삶과 행실을요, 강조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지금도 팽팽 논쟁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22장에 나오는 비유를 앞에 21장에 나오는 비유 두 가지와 연결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예복이 뭔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쳐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믿었어요. 회개와 믿음.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 강조되어 있다고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행함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믿음, 두 번째 비유에서는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럼 세 번째 비유에서는 뭘 말씀하려고 하실까? 첫 번째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로 세 번째 비유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거든요. 이 의미가요. 세 번째 비유는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혹은 켈빈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믿음과 삶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보지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안 따라오거나 믿음이 없이 삶만 있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요. 이 두 개는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회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합당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믿음과 행위가 다 드러나고 있어야 그 예복을 입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행함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데 네 안에 있는 믿음을 뭘로 증명하겠느냐.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저 길 네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던 우리를 불러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않고 왕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못 맺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한순간에 삶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온전히 회개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삶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삶에 열매가 있어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삶에 뭔가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변화들이. 어떤 변화요? 제가 잘 표현한 것을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안 했던 것들을 하고 있거나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것을 안 하고 있거나 삶이 따라주는 믿음, 믿음에 합당한 삶,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발견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발견해도 뭔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복.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놔요. 멋진 비유를 또 들어서 11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원래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붙어있던 가지였어요.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원 가지였어요. 그런데 너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고 심지어 죽임으로 그 가지가 꺾이죠. 그런데 그 가지가 꺾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 감람나무 가지.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었으니까 돌 감람나무 열매만 맺고 있던 그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줬대요. 원래는 참 감람나무인데 붙어있는 것은 돌 감람나무 가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길 네거리를 걷고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여차하면 너 다시 꺾어 버릴 수 있어. 이 말입니까? 아니요. 경건한 두려움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홀히 보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경건한 두려움. 이 두 가지 다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복받쳐오는 그 경이로움과 그 감격과 그 감사가 계속 새로워지고, 천국잔치에 들어왔으니까 계속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새로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 된 것처럼, 잔치에 들어와서 다 된 것처럼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거 점검도 안 하고 그냥 그 잔치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예복을 잘 갖추어 입었는지,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가운데 속에 영적으로 싸우는 거지요.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서 그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악한 본성들을 쳐서 죽이고, 피 흘리기까지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날마다 내 예복이 깨끗하게 갖추어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꼭 이와 같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천국잔치에 배설된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만나게 먹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맛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 놀라운 비유를 보았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았던 이 비유의 말씀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해석돼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 꽉 붙들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저 길거리 지나가던 나를 막 불러서 조건과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관심사에 그냥 푹 빠져 살던 나에게 이와 같은 천국잔치로 불러주신 것 늘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한 내가 예복을 잘 갖추어 입고 있는지, 내 예복이 더러워지진 않았는지 늘 점검하며 경건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